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19절부터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우리 17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집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야일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것질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게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담대함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의 근거를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제가 창세기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나의 이야기로 지금 보고 있어요.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보는 이 해석을 영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왜 내가 영으로 본다고 하냐 그러면 영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영은 역사가 없습니다. 영은 매일 오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아주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영으로 보면 오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뭐냐? 야곱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대표성의 인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야곱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야곱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야곱. 그럼 왜 야곱이라고 했느냐? 이 야곱의 일생은 나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연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구원받은 방식으로 내가 구원받고 야곱이 성화되는 방식으로 내가 성화되고 야곱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으로 영화롭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이렇게 나의 갈 길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야곱은 나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신기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야곱의 이름을 따서 지었잖아요. 구약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이삭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삭이라 안 하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야곱이요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여기에는 창조하신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창조는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원이 새 창조임을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요, 새 창조입니다. 이게 근데 야고바 이렇게 불러요. 야고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실제로 예수님 안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기꾼 닮았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믿는 즉시 예수님 안 닮고 누굴 닮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기꾼, 뒤에서 붙잡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지금 어쩌면 우리는요 믿지 않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다. 우리가 창조됐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지금도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요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부르냐면 그 다음 이사야 33장 1절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하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래놓고 이어서 야곱이라 안 부르고 뭘로 불러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여기는 창조를 안 하고 지으신 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지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지었다. 이건 뭐냐 그러면요 야곱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뭘로? 이스라엘로. 이 지어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계속 성숙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계속 집을 계속 짓잖아요. 이렇게 집을 털을 다듯이 이렇게 짓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어져 가는 것은 이스라엘로 부르고 구원받은 것은 야곱으로 부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고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원의 서정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야곱이 구원받은 것은 의가 있어 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뭔가 나은 거에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라반의 집에 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어디에 가야 돼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뺑뺑이 돌린다. 뺑뺑이가 뭐냐면 광야 생활이 뺑뺑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이 뭐 한다고요? 뺑뺑이 돌린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광야 지도가 있어요. 보면 성경책 뒤에도 붙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해가고 보면 뺑글뺑글 해놨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길을 쫙 돌려갖고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뺑글뺑글 돌려갖고 요단강을 거쳐갖고 이렇게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뺑이 안 돌리려면 여러분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생활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뭐냐면 뺑뺑이 돌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교회마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 있던가요? 다 힘든 교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교회는 이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원래 교회는 사업장 아닙니다. 성도들 많이 모아놓고 성공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요 말씀 먹는 곳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생활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뭐 교회 목회가 쉬운 재밌던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기까지. 예, 수많은 목사를 만나도 목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한 사람 없어요. 예, 다 힘들다 그래. 이 교회라는 자체는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광야 생활,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라반의 집으로 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12아들 낳아야 돼요. 12아들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맺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서로 라반이 돼가지고 여러분요, 야곱이 있다가 라반이 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지금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뭘로 바꿔지느냐? 야곱에서 이스라엘화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양자의 원리로 풀어놨어요. 양자. 양자 거지 왕자가 이제 왕의 아들이 돼가지고 훈련과 연단, 라반의 집에서 몽학선 생활에서 훈련을 받고 결론은 훈련이 끝나면은 그 왕하고 겨루는 거예요. 왕하고 실력을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하고 둘이 이제 격투를 벌려서 왕도 못 이기고 양자도 못 이기고 왜? 서로 실력이 비슷하니까 무승부예요, 무승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닮았다, 실력이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양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놨어요. 양자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흰옷 입은 사람, 흰옷 입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다 이 말이에요. 성품과 인격이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은 상태를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교회는 흰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뭘 기다리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느냐? 교회가 흰옷 입는 숫자가 차야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숫자가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재림을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양자 이야기를 해놓고 피조물들이 이 해와 달 모든 자연들이 지금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양자 될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것들도 오래 있기 싫어요. 사명이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언제 돌아가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외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묵시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면 사도 바울 묵시록 하면 쭉 나옵니다. 좀 이상한 말 같은 것도 많이 기록됐지만은 거기 보면은 태양이나 달이나 이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일일보고를 다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태양이 하는 말, 달이 하는 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저 인간들 이제 끝내버리세요. 내가 이 뜨거운 불로 저 인간들을 다 태워서 끝내버리랍니다. 태양이 말을 합니다. 이제 왜냐 그러면 너 왜 그렇게 죄만 짓고 사냐 이 말. 인간들이 너무나 죄만 지니까 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수천 년을 기다려도 바꿔지는 것도 없고 죄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쓸어버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태양아 조금만 기다려라. 혹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니 더 좀 기다려라. 그리고 그러나 그래도 기다리다가 안 되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자, 태양이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냐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양자 되는 걸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자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 흰옷 입은 크리스찬, 이스라엘 되는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도 힘들어요. 이 자연도 힘들어. 이제 자연도 너무 괴로워. 예,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발전이 안 바꿔지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야곱으로만 존재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 이스라엘이 뭐냐면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는데 여러분요, 마귀가 최고로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흰옷 입는 것입니다. 흰옷 입으면 예수님 재림하고요. 예수님 재림하면 마귀는 이제 끝이에요. 마귀는 이제 유황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요, 마귀는 지옥에 안 가려고 지금 이 땅에서 계속 교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제일로 괴롭히냐 그러면요, 흰옷 입자고 설교하는 교회예요. 흰옷 입자고 하는 교회예요. 제일로 복잡해요. 흰옷. 왜? 흰옷 입으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용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과 짐승의 입 전부 다 보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입에서 이것들이 거의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그건 뭐냐? 입이라는 말이 뭐냐? 말입니다. 말. 개구리가 제일로 말이 많아. 가봐 농촌에 가봐 개굴 밤새 그냥 개굴. 어? 교회가 제일로 말이 많아. 다 귀신한테 속받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뭐 하나 터지면 온 개구리가 그냥. 어? 그 개구리가 뭐냐 그러면요, 말로 우리가 계속 더럽힘으로써 옷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보다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개구리 같은 영에게 속지 말고 결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 옷을 지켜야 돼요. 뭘로 옷을 다 뺏기느냐? 이놈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 때문에 우리가 다 옷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개굴 전부 다 개굴, 그게 뭐냐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귀신이 나와갖고 모든 임금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선포하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 교회와 마귀의 전쟁인 거예요. 오늘날 제일로 개굴하는 데가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가보세요. 막 개굴 막 그냥 전부 다 이 사람은 개굴, 저 사람 개굴. 예?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리고 뭐냐 죄 짓고, 이렇게 해서 뭐냐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입에 붙어가지고 개굴 거리다가 옷 싹 다 뺏기고, 누가 그걸 하냐? 용이,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이 이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입을 다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면 해결될 일을 우리는 개구리처럼,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우리들 입에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놈이,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밤낮으로 그냥 개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요, 입을 다물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0번씩 7번까지 왜 용서를 하겠어요? 그래 안 하면 죄를 지니까. 우리가 이놈은 개구리가 나왔다나 갖고 막 개굴개굴 해갖고 또 옷 싹 뺏겨버려. 좀 또 옷 입으려고 그러면 또 뭔 일이 탁 터지면 또 개굴개굴 해갖고 옷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냐? 그것이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이깁니다. 십자가가 있는 목사는 이깁니다.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십자가 외에는 쫓을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 옷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 없으면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요, 율법밖에 없거든요. 율법은 뭐냐고 하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율법이잖아요. 누가 옳으냐 이거, 누가 틀리냐, 누가 말이 맞느냐, 누구 말이 맞느냐 막 이래가지고 이놈의 개구리가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십자가로 모든 원수의 하전을 소멸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주님 해놓고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단 뺏기는 방법은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강대상의 십자가 이거는요 모양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달아나도 되고 안 달아나도 되지만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이놈 개구리 귀신한테 이길 수 있지. 십자가를 딱 놓는 순간에 여러분요 바로 정죄 나오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또 이렇게 계속하면서 나 개굴 하다가 그냥 결론은 개구리 죄짓고 또 상처받아 죄짓고 이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옷을 벌거벗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주님 할 때 갈 때까지 예수 피 보혈 십자가를 붙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있는 목사 많이 없고요. 십자가 있는 장로님들 많이 없고요. 십자가 있는 권사님도 별로 없어요. 심판주 다 판단 머릿속에 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는 개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말 들어보세요. 다 그 입장에서 맞습니다. 틀린 말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요 십자가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여러분요 금십자가 두고 십자가 끝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용서라는 걸 갖고 있어야 나가요. 용서할 때 마귀는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마귀는 박살나지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요 이놈은 마귀가 안 나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흰옷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요 담대함이 필요해. 담대함. 오늘 본문에는 야곱을 우리 구원의 이야기로 내가 푼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12자식하고 두 마누라하고 또 품삯을 가지고 이제 라반 몰래 도망을 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했는데 이 도망할 때에 야곱이 담대함으로 도망을 했어요. 담대함입니다. 자,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이 담대함이 뭐냐 그러면요. 흰옷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담대함이.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보면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함을 버리면요. 큰 상을 못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담대함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재림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무기는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내 상을 지켜주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분요 자빠지기도 하고요. 난 주의 일 안 해.
이렇게 하게 되고 하고 이렇게 돼 버리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바로 딱 가질 때 여러분요. 우리는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성경과 나의 역사를 뭘로 보냐?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He story. 이게 역사잖아요, 영어로. He story. He story는 그의 이야기. 앞에 he 플러스 story. 그의 이야기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회나 나는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요. 그 대본을 우리가 드라마를 쓸 때 여러분요. 드라마를 그 작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작가. 그리고 그 작가가 만든 대본대로 감독이 이걸 모든 것을 연기를 해 갖고 이걸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본을 다 작성하시고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감독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역사는 하나님의 대본이라니까요.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막 개미처럼 난리를 쳐도요. 결론은 성경대로 이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아무리 인간이 뭐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로봇을 만들고 별짓 해도 여러분요. 결론은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써놓은 대로 인간이 연기라고 간다니까요. 뭐 새로운 발명품 개발했다 뭐 어땠다.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니까 발명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담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안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이요. 죽어라 그러면 죽어요. 아무리 여러분요. 드라마에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 나와 가지고 운동하고 영화에 안 죽으려고 드라마하고 막 운동하고 좋은 약 먹어도요. 감독이 대본에다가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드라마 오래 하려고 해도 감독이 죽으라 그러면 그 시간에 죽어야 돼요. 내가 나는 못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사라지라니까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요, 헬라, 그리스가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해도요, 하나님이 사라지라니까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로마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다 할지라도 로마야 사라져라 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라면 사라지는데 저놈의 이스라엘은 안 사라져. 유태인들은 안 사라져. 희한하잖아요. 왜?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살으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요, 왜 두려워합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감독이시고 그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반이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거 아니라 이제 좋게 가기는 갔는데 이제 말 안 하고 갔다고 도망갔다고 하니까 이제 알고 라반과 그의 형제들이 7일 길을 쫓아와 가지고 이제 라반이 있는 곳까지 야곱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하나님이 그날 현몽하여 가로되 야곱의 머리털 하나 손대지 마라 너.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하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이니까. 야곱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마귀가 떼거리로 달라들어도요. 하나님이 조승건이 손대지 마 그러면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내일의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의 두려움이. 나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데요. 교회가 죽으면 끝나는데 역사는요. 교회가 있으니까 역사가 지금 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고 교회가 휴거해버리면요. 역사는 끝입니다. 깨닫기를 전에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담대함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이 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보고 나는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이 빌라도 자신한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 있어. 그게 나의 권한이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위에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 너에게 나를 해할 권한을 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고 하면 못 죽인다 너는. 예수님은요 살고 죽음이 이 인류에게 있는 거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권한으로 죽는 거예요. 인류가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죽을 권세로 죽고 살아날 권세로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36절로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노하여 책망을 합니다. 지금은 노하여 책망한다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기 죽이러 왔는데도 야곱이 막 담대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하냐 4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당신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말해 줬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 나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나를 지키는 자입니다. 삼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분인데요. 그러니 내가 당신 함부로 까불지 마.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혈기밖에 안 나. 성질밖에 안 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래 하나님 네가 그러면 네가 나 대신 해라 그래. 그러니까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나? 예? 또 문제를 또 만들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함께 계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면 저 영원히 다 끝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문제를 라반과 야곱은 누가 해결하냐? 야곱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니까 평화가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삼촌 노하여 하는 촌 가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갖고 나 건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끝인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일이 슬슬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가 집중해야 돼요.
돈이 많아도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의사가 좋아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릴 수 있어요.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담대함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변에 라반도 두고 문제도 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약속 하나 꽉 붙잡으면요, 무엇이든지 겁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